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죠. 선생님,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까? 이건 예수님도 넘어뜨리고 또 이 여자도 넘어뜨리고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취한 겁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나와가지고 이 불쌍한 여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 여인을 정지하고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돌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 죽이자고. 우리가 용서하고 살려야 한다는 것은요, 잘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용서해야지, 용서하면서 성도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다가도요, 좀 비단, 누구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음행을 하다가 잡혔어요. 다 돈을 듭니다. 다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다 욕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대로 생활해야지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들지 아니하면 돌들더랍니다. 말해도 돌들고요. 다 자기 자신을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교회 보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세상에 있으면서 죄인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하면 욕하고 싸움 날까봐 죄인이라는 소리 합니까? 난 당신 같은 죄인 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했다가는 머리 끄집었다는 거 싸우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없다, 의롭다, 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지, 다 죄인으로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우조선의 차장급인가 180억을 해먹었다면서요. 거기다가 내연녀가 있대. 불륜을 저질렀대.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저기 저런 죽일 놈 있나, 저런 살릴 놈 있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으면서 지금. 그럼 먹었어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 죄와 나의 죄가 별반 차이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것이냐. 우리에게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까?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 판사가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검사나 변호사가 한 분이라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항구에서 접촉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고 야 무슨 새끼야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판관이냐, 네가 끼어들어서 그랬네, 네가 받았지 않느냐, 끼어든 것과 받은 것의 차이는 뭔 차이입니까?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수님 가족이 오셔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미국인에게 물었습니다. 보험 들어있습니까? 보험 들었대. 그럼 끝난 거예요. 서로가 싸울 필요도 없고, 교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여기도 가만히, 미국 사람도 가만히, 미국 사람이 받았거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보험회사가 전화하면 내가 사고 났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오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경찰에 전화를 하면 옵니다. 두 분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딱딱 조사 끝나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운전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판단하냐? 경찰이 판단합니다. 경찰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적정한 보험 수가를 정하고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다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끼어들었네, 어쨌네, 박았네. 자기들이 다 재판 가지고 자기들이 심판하고 그리고 싸우고 뽑고 2차 사고까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내일 아닌데 돌 들고 던지려고 준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죄가 되든 사고가 났든 간에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느냐?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권한이 있는가? 돌을 들어야 될 권한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신 거에 대한 우리는 사랑할 권리만 가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죠.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참 감사한 게 뭡니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해서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얘기하면 꼭 너는 교회 오기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교회 와서 참 잘 된 거야.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참 잘 된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지. 왜 옆 사람 바라보고 옆 사람 잘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잘하는데요. 내가 잘 못하니까 옆 사람도 잘 못하는 거죠. 내가 잘 못하니까 자식도 잘 못하는 거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짓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죽을 고생을 몇 번이나 한 겁니까? 돌도 맞았고요. 강도의 위협도 많았고요. 그런 고생을 하였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 뭐냐? 난 물 줄 것밖에 없다.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 올려드리는 거예요. 남편들이 잘 쓰는 농담 중에 하나가 네가 나를 잘 만나서 부대찌개 먹게 됐다고. 말만 꺼내면 이 나 만나가지고 놀러 가게 됐다. 이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땀 흘려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잘해준다고 해도 칭찬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주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2013년에 정부가 주는 상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분과에서 디자이너에게 주는 상을 받은 건물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지었죠. 흠이 없겠어요? 흠이 없겠냐고. 그냥 아름답게 지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시원하게 공부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 밑에 아래층에 여기 물 새는 곳이 있어요. 방 하나가, 베드로 방 하나가 고치고 뭐 집사님이 여기 이게 방수까지도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물이 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방수할 때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호수를 달아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이 현장 소장님이요, 물 새게 하려고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잘해주려고 냉 온방이 잘 되라고 저 콘크리트 한 번 더 붓기 전에 거기다가 뭘 하나를 깔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걸 하나를 쫙 깔았는데 그거와 그 사이가 틈이 벌어져가지고 항상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새는지 뭐 이렇게 해서 구멍 뚫리는 데를 통해 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잘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물이 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우리가 고쳐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또 2년이 또 지났고 열심히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아유 감사하다. 우리가 고치는 거지. 잘해주려고 해도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느냐? 내가 못해도 잘되게 하는 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 건강에도 좋아요. 싸우려고 아둥바둥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싸우려고 아둥바둥하면 내 몸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내 신경부터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억들을 살려가십시오. 승리의 기억들을 살려가십시오.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가 초등학교 3학년 지나서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전까지 교회를 한 3군데를 다녔어요. 삼척포 성결교회 모교회 고향교회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닐 때 삼척포 성결교회에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펑펑 울던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 교회라고 좋은 것만 있느냐?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목사님하고 싸우는지, 목사님이 성자였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말도 못하게 어릴 때부터 싸우는 모습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다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한다고 저만 따로 부모 없이 저기 마산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때는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마산 중부교회라고, 그는 이제 고신적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나가는데 얼마나 거기서는 성경책도 몇 번을 읽고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귀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자다가, 공부도 잘했어요. 혼자 있었지만 믿거나 못 배웠어요. 믿거나 말거나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도 잘 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회는 좋았냐? 그게 변호사 되시는, 이제 교회가 커지고 건축도 못 짓게 하니까 변호사 되시는 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참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장로님 되셨겠지. 이분이 나를 재우신 분이야. 대예배 시간에 15분 동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흐름을 깨는데 기도하다가 그대로 잤는데 눈 떠보니까 다들 밥 먹으러 가고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이제 그 최우근 목사님 은퇴하시고 최근 들어서 우리 저기 고성제일교회 목사님들 그 장로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 또라이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또라이라는 거예요. 변호사인데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 또라이 밑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교회는요, 진주중앙성결교회라고, 여기 진주에 있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진주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끈한 말거나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됐네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애매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이 장로님들이 작전을 폈는데 건축의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 집을 고쳤네. 아이고, 그래 그게 들통이 났네.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들통이 난 거야. 그래서 장로님 세 분이 계셨는데 각각 교회를 다 하나씩 세우고 3분 안에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많은 곳에도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았을 때 뒤돌아보니까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죄들 가운데서도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만 집중하잖아요. 그 나쁜 것만 집중하신 장로님은 아직도 그 장로님 그 나쁜 이런 게 남아요. 같이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에 집중하신 집사님은요, 지금도 은혜가 되어져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죄에 집중하면 그 죄 닮아가는 겁니다. 악한 모습 보면 그 악한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나쁜 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은혜로운 거, 나도 죄인인데 이 죄인을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닮아가는 거, 그 덮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 이 가늠한 여인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덮고 자유함을 얻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제대로 내는 거 봤어요? 제대로 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아이고 당신은 죄 없어, 은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야 돼.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못생긴 여자에게 너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립니다. 절대 못생긴 여자에게 못생겼다고 말하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데 기분 나쁜 거예요. 절대로 못생겼다 얘기하면 안 되고 거짓말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예, 그렇죠. 눈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못생겼지만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눈이 참 예쁘시네요. 입술이 100만 불입니다. 콧구멍이 예쁘세요. 그런 모양새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기법이 되는 거예요.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로 예쁜 거죠. 나쁜 놈이지만 은혜로 교연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거룩한,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 죄인이지만 거룩한 사람. 죄인이지만 은혜로 의롭다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았던 늘 승리의 기억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많잖아요. 다 지우세요. 지우기로 결단하면 지워집니다.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지워버리세요. 나는 잊어야 되겠다. 잊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합니다. 승리의 기억들만 남기겠다. 이러면 내가 은혜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음행한 죄인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 대양이 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라는 겁니다. 남의 아픈 것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남의 싸움을 구경하고 남의 이야기, 남의 아픔을 덜추어내고 죄인의 돌 들고 돌 던지라, 니 서봐라, 내가 돌 던져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온 거예요. 내 탓으로 여기셔야 돼요. 부인을 보고 아이고 당신 좀 죄인이네, 좀 바꾸지, 이럴 필요 없어요. 나만 바꾸면 돼요. 그죠? 자식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만 바꾸면 돼요. 물론 자식은 교육시킬 책임이 부모한테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걸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단둘이 만납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죠. 이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교회 종교 활동하러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 믿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를 쳐야 돼요. 저는 저 인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나를 치세요.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욕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냥 와서 교회에 와서 우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저는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 원수지 않습니까? 최고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을요 죽여버립니다. 사울에 대해서 남이야 역사나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나는 사울에 대해서 좋은 시를 읽고 나는 사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나는 끝까지 내 장인 사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종교예요. 병들어 죽어가든, 죄 때문에 죽어가든, 죄를 지어서 죽어가든, 뭐 내가 잘못해서 죽어가든, 무슨 이유든 간에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소식, 내 원수가 부끄럼당하고 죽었다는 소식도 우리는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입니다. 내게 무슨 도움이 그게 되겠어요?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돌을 들고 180억을 해먹었던, 불륜을 저질렀던 그 뭔 관계가 있습니까? 왜 내가 입술로 죄를 범하냐? 내가 왜 손으로 돌을 드냐고요? 그럴 필요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약혼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14살부터 16살까지 약혼을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 둘 다 와야 돼. 남자도 와야 되고 여자도 와야 됩니다. 근데 남자는 도망쳐버렸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자도 죽이기 위해서 시작한 재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이 돌을 들고 죽이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약한 여자를 한 여자의 생명이지만은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부끄러워하고 죽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혈기를 막 피우기 위해서, 돌을 들기 위해서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있는데 나만 돌 안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돌 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노라고 한다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노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노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허물 덮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음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음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이라고 더 죄를 부풀렸다는 거죠. 했다고 하더라도 덮어주라는 겁니다.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안 본 척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처럼요, 참 인종차별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봐요. 백인이 좋아요? 흑인이 좋아요? 왜 다시 잘못 들었나? 백인이 좋아요? 흑인이 좋아요? 누가 그랬어? 누구야? 그래. 꼭 이러면 백인이 좋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소리 하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싫어하면 다 싫어하고 좋다면 다 좋아해야죠. 다 좋아해요. 인종차별 한국인들은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좋아요?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좋아요? 현실로 들어가면, 설교 들을 때는 이게 그래요. 우리가 대답을 바로바로 못하는 이유가,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낫지 뭐. 둘 다 좋아해.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니까. 왜 안 면하겠어요? 왜 안 면하겠어요? 그게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이에요. 심각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돌 들고 서 있다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피 터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 부자 나라가 좋아요? 가난한 나라가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야 됩니다. 다 우리가 선거해야 돼요. 이걸 극복을 못하면 누군밖에 나올 게 없다니까. 그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극복 못하는 거지. 우리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 가난한 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 와가지고 눈물 콧물 서양 귀신이라고 욕먹어가면서
그 복음 전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3.1 운동할 때 16인이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이 나라 해방시키기 위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덕에 우리가 이때까지 왔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으면 가난한 나라 욕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이 좋아요? 부자인 사람이 좋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 없어야 돼요. 그냥 영어로만 말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찾아가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피할 곳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의 편이라고 놓고 보면요, 사람은 살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맞아야지. 그러나 사랑이라는 글자 앞에 놓고 보면 모두가 아름답고 귀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겠냐. 그죠? 살리는 성도 됩시다. 우리 앞에 옆에 악수하면서 살리는 성도 됩시다. 네, 살리는 성도 되십시다. 말 안 하신 분은 죽일 사람은 한 명만 죽이고 살리겠습니다. 아니, 그분마저 잊으시고 살리는 성도 되셔야 돼요. 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와가지고 죽이든 살리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다 사면시켜줬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르빈스키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입니다.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 이번에 기회다 다 죽여야 되잖아요. 다 덮어줍니다. 다 덮어줘요. 일절 그러잖아요. 온 세계가 무슨 스키냐 이러면서 뭐 스키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바라고 있을 때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다 덮어줬어요. 이게 미국의 강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덜쳐내가지고 딱 감아보면 딱 감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용서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어려움이 오느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 여인을 살려내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모든 군중들도 돌을 놓게 만드셨습니다. 군중들도 돌을 놓게 만들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씀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요 의인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정죄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 잘못했어.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억지 않습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나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셔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요. 사람의 부족한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선 이 자리에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 나머지는 해결이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미국 가니까 참 큰 교회만 쫓아가고 개척교회는 안 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큰 교회 가야 비즈니스가 되죠. 비즈니스하고 가더라고요.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비즈니스 때문에 간대요. 교회는요 사명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사명은 어떨 때 주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 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인들에게 한 명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사명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 주님 만나러 이곳에 오는 거예요. 비즈니스하러 이곳에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하고 아이고 오랜만에 잘 지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동아리 활동하러 이곳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사귀던 남자도 동네 사람들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형편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속들이 아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제 문제로 고민 아닙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이곳 오는 겁니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가지고 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네 누지 받으고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고 아버지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라는 분이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30분간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는 몇 분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수수께끼. 잘 모르겠어요. 30분간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몇 분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적어도 30분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기도의 습관 아니겠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하고 30분간 이야기했다. 1시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이게 종으로서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요, 제자 사람들하고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거예요. 그죠? 수상한 거예요. 교회는 또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자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보고 다 마시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예배,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인데, 축복의 자리인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야죠. 그게 자식이 우상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했어요. 돈 좋지. 돈 가지고 뭐 못하는 거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모습을 어떻게 신경 쓸까 생각하는 것이 종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돌맞아 죽을 일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선시하는 생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이곳까지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시간 아닙니까? 그분한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 있는 시간들을 한번 계산하는 거죠. 다른 거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모든 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다른 거 하면서도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그 생각, 그 공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사람한테 집중하면 불평불만 원망 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 들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다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뿐이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과 단둘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여러분의 예배고 여러분의 기도 자리고 그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입니다. 단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뿐입니다. 죽이지 마시고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주님과 만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 때문에 죽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 가운데 나서 죄에 익숙해져 있고 또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 가늠한 여인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너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져서 그리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일하다가 죽지 말고 사명, 주님 만나면서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